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그 다음에 이제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제 그것이고요. 그 새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셔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먹이통에 누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참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가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새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은 실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15장 12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물론 중요하지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 이거를 순종해라, 이걸 실천해라, 삶으로 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면 어디든지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참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게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인 우리들이 새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로는 여러분 누구 못합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뭘로 드러나느냐? 사랑으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두 가지라겠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게 참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놓으실 정도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도, 불쌍히 여긴 사람도 그 사람이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유명한 그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흑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흑인 신학자. 이게 이제 이 피부색이 검다는 거죠. 이게 흑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 흑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던 이 백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백인 저 인간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넘어 부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앞에서 막 쭈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의 마음이 있고 참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감동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실체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확증됩니다. 또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축복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허물과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 참된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상하 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에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이기에 행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친구는 다릅니다. 관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사귐이 있고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 함께하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측량할 길 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되,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종과 같은 처지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 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참 특히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게 되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죠. 국률이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 내놓을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영혼 구원하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택하여 주셨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친구로 승천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 삼으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인데,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참 우리 주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 이렇게 사랑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묵상 질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 사랑해 주신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랑이죠. 굉장한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나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뭐 굉장한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닌,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중보기도 해야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죠. 사랑으로 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사랑은 표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표현합시다. 자,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표현하셔야 돼요. 네.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자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말에는 실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사랑의 사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내 제자인 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죠. 다투면 안 되죠. 분쟁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랑의 계명 알고 듣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실천하고 행하고 그래서 열매 맺고 결실을 거두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동이서